오래전 이탈리아의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린 시절 자신이 믿었던 종교, 바로 기독교의 신앙을 떠나서 이단 마니교류에 심취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더 논리적인 것 같고 그것이 더 자신의 지혜에 만족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단에 심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육체를 쫓아가는 삶, 바로 육적인 방탕의 시간조차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을 줄 알았고 그곳에 행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고 결코 그곳에서 행복을 그리고 인생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였고 그 영혼의 심각한 괴로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도 역시 무료함 가운데 자신의 내적인 공허를 달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에 그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들리게 되었는데 그 노래 소리가 자신의 심령을 울리는 강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펴서 읽어보아라. 그것을 펴서 읽어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들리는 순간 그의 시선은 자신의 책상의 한 구석에 켜켜이 먼지가 쌓여 있는 성경책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는 다가가 성경책을 들어 펼쳐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펼친 곳은 바로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이하의 말씀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자신의 심령을 찌르게 되었고 그 메시지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두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세 가지를 결단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이토록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 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그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고 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룩한 영향력을 남겼던 바로 성 어거스틴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결단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신앙생활, 그 거룩함 가운데 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 되길 원하고 또 한없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성 어거스틴처럼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참 좋겠지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잠시 교회를 멀리 떠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저런 제한을 두고 거리를 두면서 우리의 신앙조차 내 신앙의 그 믿음의 기초조차 흔들려 버리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며 결단했던 그 고백들 과연 지금 우리는 잘 지켜가며 거룩한 삶,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흩어진 마음이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새 사람, 새 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거스틴을 통해서 그가 고백했던 결단과 또 오늘 느헤미야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무엇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신앙생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때에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고 말씀 앞에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 여러 번 설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예언대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의 그 칙령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신실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기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민족이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로만으로도, 또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소망 넘치고 기쁨이 충만했었던 것이죠. 기대감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그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에게 들려온 소식은 바로 예루살렘은 여전히 회파되어 있고 또 사람들조차 전혀 소망 없이 손을 늘어뜨리고 겨우 자신들의 끼니만을 돌볼 뿐 예배나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고 정비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음에 그들의 정체성, 신앙 공동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조차 혼미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더욱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그들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또 그들의 공동체조차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가 듣게 될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겹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를 허락받았는데요,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총리로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온전히 다시 세울 수 있는 재료들을, 물품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고 또 그 성벽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허락받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느헤미야는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각 리더들을 불러 모아 또 이 취지를 말하게 되었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집 앞과 또 1터 가까운 곳에 먼저 성벽에서 일하게 하면서 무려 52일 만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숫자의 그 일정의 그 공정 가운데 52일 만에 모든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하게 쌓아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그 성벽이 쌓임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넘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놓쳐버렸던 신앙의 절기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부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그 고백들의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 바로 느헤미야 13장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특별한 말씀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1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고백들이 있는데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며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차별입니까? 왜 그들을 차별하면서 절대로 그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가운데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암몬과 모압 자손은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범죄하게 만드는 영적인 사단과 같은 무리인 것이죠. 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까? 2절과 3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신명기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모든 광야의 시간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이 지역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암몬과 모압 지방에 우리가 통로로서 그곳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던 것이죠. 그 길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이 그들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암몬과 모압의 그 왕이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기도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돈으로 사서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강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꿔서 축복하셨지만 어찌됐든 이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을 막아섰고 또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 여인들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게 했고 또 남자들을 유혹해서 육체적인 음란한 행위를 행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을 행하였고 영적으로 아주 문란하였고 또 우상의 그 자리로 나오게 하는 아주 영적으로 악한 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고, 여전히 그들은 이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악의 길로 이끄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풍족한 삶을 살았고 또 가만히 보니 암몬과 모압 여인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을 잘하고 편하게 정착하기 위해서 또 그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결탁함으로 그들이 범죄함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기억하여 그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였고, 그들은 결단하면서 그들이 결혼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어 쫓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 보이며 13장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 싶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3절 말씀까지만 보았지만 4절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고백하였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와 다시 결탁하고 너무나도 쉽게 죄의 길에 우리의 신앙의 길을 저버리는 신앙생활,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결단하면서 그들을 내어 쫓았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의 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한 대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제 없는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고백하였는데 이 느헤미야가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시 죄악과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8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기대감으로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또 성벽도 완벽하게 쌓여 있었지만 정작 무너진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마음의 신앙의 기초가 무너졌고 그들이 쌓아 올린 그 신앙의 성벽이 무너져 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행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 앞에 돌아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모아서 그들이 말씀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볼 때에 느헤미야가 본죽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5절과 23절 말씀에서 본죽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굳건히 서 있는지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느헤미야는 13장 6절 말씀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도 통탄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있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성전의 가장 좋은 곳, 바로 아름답고 쾌적한 곳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것도 가장 좋은 곳에 VIP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바로 도비야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비야는 바로 암몬 사람이었던 것이죠. 말씀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하였는데 이미 성전 그 중심에 가장 좋은 자리 VIP 룸에 암몬 사람 도비야가 자리하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성전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면서 그곳에 머물게 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또 계획하게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십은 도비야를 그 자리에 앉게 하였을까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은 엘리야십의 사돈이 바로 도비야였기 때문입니다. 사돈지간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을 내어 쫓았다가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다시 도비야를 성전으로 들여보내서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쾌적하고 넓은 자리로 도비야에게 맡겼고 성전을 그에게 넘겨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두었던 예수님을 한쪽 구석방에 잠깐 계세요 하고 내 마음 가장 좋은 자리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진 않는지요. 물질로서, 세상 자랑으로서, 또 세상의 그 즐거움과 쾌락으로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가장 중심의 자리,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엘리야십이 사돈 관계에 있던 이 도비야를 그 자리 가장 좋은 전, 바로 그것도 거룩한 성전의 좋은 곳으로 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관계가 얼마나 정말
힘겹고 또 결탁되어져 있고 놓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결국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바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 거룩한 그의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비아가 성전암으로 그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함으로 또 무엇이 무너집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는 11조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거룩한 신앙생활, 거룩한 성전의 사업들이 멈추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필요 없게 되고, 또 그들의 재정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굶주리다가 결국은 성전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생활 다시 회복할 것을 고백하면서 11조 생활과 또한 모든 삶에 있어서 예배를 우선하고 거룩한 사업에 우선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떠난 후에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중심을 잡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모든 기초가 허물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실로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마저도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해이해지고 우리가 세워왔던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무너져 버렸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혹 그것이 무너져 있다라면 내 마음의 중심에 다시 그것을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좌에 앉히는 믿음, 그러한 신앙생활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신앙의 기초가 있다라면 우리는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재정의 원리조차도 우리는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몬 신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빼앗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돈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에 바로 거짓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나라, 참된 평화와 안정과 소망 넘침과 희망참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무너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 무너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주의 전을 찾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주일에 우리는 너무나도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내내 안식일조차 거룩한 주일조차 그들은 술틀을 밟았고 곡신단에 나귀를 실어서 운반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밭에 나가서 수확물을 거둬들이고 또 그것을 거룩한 주일에 시장에 갖다 파는 일들, 또 어떤 상인들은 물고기를 팔기 위해서 이리저리 이방의 지역까지도 찾아가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을 또 16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가 안식일 전날 저녁에 이튿날 아침까지도 이제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19절 말씀에 제사장들을 그 문에 세워서까지도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가두어 놓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주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18절에 유대의 그 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지는 것,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지게 하는 그 첫 번째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성벽을 파괴할 것이고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에 우리가 거룩한 주일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모든 삶에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요.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주일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안정되어지고 평화를 누리고 소망 넘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에 볼 때에 24절 계속해서 볼 때에 이 유대의 남자들이 신앙을 떠나서 바로 이방 여인들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또 자신들의 자녀를 그 여인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들을 이방인들을 신부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벗어난 이 이방 혼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의 자녀를 맡김으로 인하여 결국 어떻게 됩니까? 24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하고 있는데 유다 방언은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방언은 곧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히브리어를 그들이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 바로 가정의 신앙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결국 그 가문이 신앙 가운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는 이 말씀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에 보면은 차마 입으로 꺼내기조차도 부끄러운 말씀인데요.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꾸짖고 저주하고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까지 뽑아버리는 그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머리를 잡혀서 머리털을 빼앗겨 본 적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열심, 그 열정이 어디 갔는지요?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머리털까지 빼앗겨버리는 그 부끄러움의 자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이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30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 있고 신앙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에 내가 하나님 그 말씀에서 너무나도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세우고 다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조금 더 단호하고 조금 더 새롭게 우리 자신을 정비하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거룩한 분노와 함께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고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며 눈물로써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행하는 이 강력한 개혁은 느헤미야의 절절한 눈물 속에서 바로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강력하게 결단하면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는 욕먹을 각오로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일을 감행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 신앙 가운데 그 시어머니와 또 가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까지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느헤미야 역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새 힘을 얻었기에 그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신앙이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까? 먼저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와 또 그것이 안 된다면 금요 기도회라도, 또 월삭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는 결단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4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합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지켜왔던 그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고, 22절과 29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는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또한 31절에서도 이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때에,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눈 감을 때, 또 내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던 그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왔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연대기적으로 볼 때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느헤미야서가 쓰여진 후에 구약 성경은 맞춰지게 되었고, 신약에 이르르기까지 약 400년인 가까운 그 침묵의 시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내 삶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은 그 깊은 침묵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응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